여러분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드립니다. 자, 사진 어떻습니까? 느낌이. 여러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따뜻하게 느껴지시나요? 시원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름이라 아름답게도 느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갈 일이 걱정이다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1층 로비가 통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1층도 그렇잖아요. 통유리로 돼 있고 그 앞에는 테이블 또 의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은 후에는 종종 그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정말 조금 거짓말 보태가지고 주먹만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난로를 틀어놓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게요. 밖에서 내리는 그 눈송이들이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자 이제 눈 치우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 따뜻했던 눈이 세상 더러운 쓰레기로 폐기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은데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관점이 사람을 그렇게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할 때는 분명히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라는 것은 그냥 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별로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저 그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나의 모든 생각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이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라는 왕좌, 우리의 왕좌에는 딱 두 존재만 앉을 수 있습니다. 누구랑 누굴까요? 내가 앉든지 하나님이 앉든지 이 두 존재만 이 왕좌의 관점이라는 왕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관점은 무엇인가? 내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오늘 본문을 14장 22절에서 3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이 대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3장, 최소한 13장하고 14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예배 시간 동안에 최대한 좀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물 위로 걸으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 위로 걸으시다 로 달려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은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어떻습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그 밤에 출렁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다라는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이 말씀의 겉부분만, 수박 겉핥기만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늘 우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13장의 말씀을 개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13장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갑니다. 예전에 그 당시에는 씨를 어떻게 뿌렸냐면 하늘로 이렇게 날립니다. 하늘로 이렇게 날리면 바람에 날아가서 이제 떨어지죠. 하늘로 씨앗을 뿌리면 바람에 날려서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또 덜어는 아직 경작되지 않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런 돌밭은 흙이 얕기 때문에 새벽 이슬에 땅이 약간 축축해질 때 뿌리가 잠깐 나오긴 합니다. 잠깐 나오는 듯 하다가 해가 돋으면 그 열기에 수분도 말라버리고 또 뿌리까지도 말라서 이 씨앗이 죽어버립니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자란다라는 것은 그 땅은 뭔가 식물이 자랄 만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가시덤불이 햇빛도 가리고 양분도 다 빼앗아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려고 애를 써보지만 어떻습니까? 겨우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정도로 익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씨앗들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국 비유로 4가지 땅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4가지 땅의 실제 모습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4장 36절까지 그 중간에 이게 이제 실제 그 예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인데 그 중간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으로 그 앞부분은 말하자면 죽어버린 씨앗들, 그 뒷부분은 살아있는 씨앗들, 이 2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으로 앞에 2종류의 사람, 뒤에 2종류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4종류의 사람과 어쩜 그렇게 찰떡같이 잘 맞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저기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길가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도 깜짝 놀랄만한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신빙성을 그의 출처, 그의 출신, 또 그의 배경 이런 것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
기준이라는 이 새가, 기준이라고 하는 새들이 날라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평가하고 영생의 말씀, 곧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그들의 내면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다 집어 먹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세례 요한이 생전에 헤롯에 대한 부도덕한 말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비판을 하는 소리를 싫어하면서도 그 말이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득이하게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헤롯 왕 앞에 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헤롯의 태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아주 잠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누가복음 2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반가워하고 기뻐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그 신기한 일들을 지금 자기 눈앞에서 좀 볼 수 있을까 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헤롯은 마치 잠깐 뿌리가 나왔다가 뜨거운 한낮의 열기에 싹이 말라 죽어버린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간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사건은 네 종류의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과 생명을 얻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듯합니다. 마치 오늘 낮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 그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 이런 밭과 같이 자기 관점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내면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두 종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종류입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마태복음 14장 34절 그 이후에 나오는 게네사렛 땅 사람들입니다. 14장 35절 3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게네사렛은 어떤 땅이냐면 심지어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합니다. 두루 통지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낫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은
생명을 품는 땅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심을 알아보는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산다, 이 말씀이 나와 나의 이웃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 존재합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 땅을 갈아엎고 또 거름 퇴비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그러면서 갈아엎기를 수차례 해야지만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씨앗을 뿌려도 정말 풍성히 결실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풍랑치는 바다에 한 조각의 배가 떠 있습니다. 위태롭게 배 위에서는 위태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세 번째 땅,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신적인 권능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스승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낼 테니 너희들은 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잘하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겠다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스승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마음 때문에 엄청나게 가슴 벅차고 들떠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껏 고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제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힘차게 배를 저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늦어도 오후 한 대여섯 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을 돌려보낼 테니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에서 이 게네사렛까지 육로로 하면 대략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 직선거리로 10k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늦어도 6시에 출발했다면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참 배를 바다 위에서 배를 띄워서 노를 젓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폭풍쯤이야 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권능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바다 한가운데 갇힌 그 배는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상황이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6시에 배를 탔으면 총 몇 시간째입니까? 9시간째 지금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방도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들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폭풍 치는 바다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배가 너무 작았다? 아니면 노를 저을 사람이 좀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의 상황, 그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돼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출구가 안 보이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폭풍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려 했다라는 그것이 진짜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그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의 출처가 내가 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은 마치 이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서 스스로 어떻게든 자라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베드로를 보고 와,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베드로의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물 위의 베드로를 통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하고 폭풍우처럼 두려운 상황 위에서 몇 걸음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있던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신을 향해 휘몰아치는 파도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의 결국은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즉시라는 단어가 지금 2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어떻습니까? 풍랑이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풍랑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는데 풍랑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한번 성경책 보시면은 안 멈춥니다.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줬다고 해서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치 뛰어가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엉엉 웁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는 넘어졌던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신나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또 웁니다. 그러면 부모는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신나서 뛸 때는 내 마음대로 뛰면서 넘어져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일으켜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신나게 뛰어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풍랑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걸림돌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폭풍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언제 잠잠해집니까? 다 함께 14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진짜 문제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배였습니다. 배.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 배의 선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풍랑이라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 해결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허무한 느낌이 듭니다. 그 앞에서 풍랑치는 바다에서 죽을 뚱살뚱 하면서 애썼던 그 긴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그들이 건너가 6글자로 끝나버립니다. 안 허무하세요?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배를 맡겨드리자 그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곧바로 그들의 목적지에 아무런 문제 없이 도착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 경험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이라는 이 배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관점, 이 관점이라는 왕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도록 나의 인생이라는 이 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행해 주시기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허의 시간들, 폭풍우 치는 이 바다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항해는 표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류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풍랑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맡겨드릴 때 표류하는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항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기쁨으로 항해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좌에 끊임없이 내가 앉으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풍랑치는 바다, 인생의 바다 위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배를 내어드리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표류하던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